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길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를 빚는 사람이여라 5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관계의 용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회관계의 용서에 비하면은 이 가족관계의 용서는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지난한 작업입니다. 사회관계의 용서는 사실 성공을 하면요. 일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못한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떠나버리면 용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관계의 용서는 더 많은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석대로 애굽은 7년 대풍년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름진 땅, 비옥한 토지를 가진 애굽이 대흉년을 겪을 정도라면 이 가나안 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시작되자 소문을 들은 야곱은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 먹을 양식을 구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하지요. 이렇게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딱 아는데요. 형들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지요.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고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자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하르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하르가 기억입니다. 기억하다.
그리고 이 자하르와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는 같이 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헤세드와 자하르는 같이 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하르 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지는 것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환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 소환해내는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죠. 형들은 요셉이 추궁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동생 베냐민도 살아있음을 요셉은 확인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는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온 식구가 애굽으로 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첫 만남에서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꿈이 성취되도록 아버지와 온 식구를 애굽으로 데려오는 명령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누가 이 명령에 불복종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중에서 1명을 보내서 동생을 데려올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차하면 아버지까지 모시고 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야 한다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꼴이고요. 또 이 1명이 가가지고 가는 동안에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일이고, 또 연로하신 아버지와 온 식구가 갑자기 오게 된다. 이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기에 요셉은 형들 중에 1명만 오게 남기고 나머지 형들이 다 이제 공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과 지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명 중에서요 1명만 오게 남기도록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 주도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명령 하나면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자기의 주도권을 맞추는 요셉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내게 주도권이 있다,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주도권에 우리의 주도권을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자기 주도권을 맞추었는데요. 그러면서 형들의 대화를 듣는 것입니다. 10명의 형들 중에서 누구를 남겨둘까? 그렇게 이제 대화를 듣는데, 이 대화를 듣는 속에 보니까요, 서로 지적질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10명의 형들 중에서 왜 시므온이 옥에 갇혔을까? 저는 이 부분을 다룰 때마다 꼭 시므온이 옥에 갇힌 것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데요. 창세기 42장을 보면 형들이 21년 전 요셉을 팔았던 사건을 가지고 옥신각신합니다. 물론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요셉을 팔았던 사건을 모든 형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앞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루벤, 맏형이었던 루벤이 요셉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 다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추측을 해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과격한 인물들이 바로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창세기 34장인데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지요. 그걸로 말미암아 세겜과 이제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세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이 무력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인물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이 형들의 주도권 싸움을 지켜보는 가운데 요셉은 이 시므온의 아마 거친 발음들을 보게 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시므온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므온이 가게 되면 맏형 루벤보다도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모든 것을 끌고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기 쉬운 이 성품을 가진 시므온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형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요셉은 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형들은 1년이 다 되도록 요셉의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지요. 맏형 르우벤이 설득을 했지만 그 설득이 실패하고요. 거의 1년 동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 다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흉년이 들게 되고요. 곡식이 떨어진 이 가족들, 그 가족들을 향해서 야곱이 먼저 입을 떼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가 다시 애굽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유다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아주 국무총리가 엄격했습니다. 우리 사정을 꼬치꼬치 묻고는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하고 음하게 경고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에 가자마자 다 잡힐 겁니다. 형 시므온처럼 우리가 다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양식을 구해오는 것은 고사하고요. 우리가 다 옥살이를 할 판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가 설득을 하는 거죠. 그 설득을 할 때에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신을 담보하는 것이죠. 결국 유다의 설득으로요,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갑니다.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요, 하나님의 주도권이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유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인 것은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펑펑 울었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형제들 11명에게 곡식을 주고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요. 그렇게 돌아가게 할 때 술잔을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넣어 놓게 하고요. 그 누명을 씌워 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머물게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요셉이 이렇게 했는지 그 속셈을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베냐민을 애굽에 두려고 했을까? 왜 요셉은 이런 일을 벌였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조금 부정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요셉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그냥 베냐민을 보자마자 베냐민하고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도 만족하겠다. 내가 꾸었던 꿈,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른다. 그냥 나는 내 어머니의 혈육,
베냐민하고만 행복하면 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44장을 보면요, 그렇게 베냐민만 다시 잡아오려고 했지만 형들이 그게 됩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고요, 그 요셉 앞에 서서 이제 이 세 번째 만남에서 유다는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했던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요셉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왔다.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늙으신 아버지가 요셉뿐만 아니라 베냐민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수월로 내려가실 판이다. 죽으실 판이다. 나를 잡아주시고 내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시고 내 동생 베냐민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셉에게 선처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이 설득을 들었던 요셉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잠시 잊고서 현실과 타협하려고 했던 요셉의 자기 주도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주도권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되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꾹꾹 참고 있었던 그 모든 감정들이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집안의 분위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집안 분위기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 헤세드가 지배하는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어제도 살폈었는데요. 메멘토 헤세드의 삶은 이 세 가지 주도권을 명확하게 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집안 분위기를 지배할 때에 바로 이 메멘토 헤세드의 삶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죄의 주도권이 드러나고요,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먼저 요셉은 죄의 주도권을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45장 4절을 보시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게 판 것은요, 바로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과거입니다. 그리고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이 사실을 요셉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한 일을, 범죄를 그냥 눈 감아주지 않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형들을 두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했는데 요셉은 분명하게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은 반드시 되찾게 되는데요. 이 일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겠습니까?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지난 날의 과거 죄악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단순히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언급하고 밝히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이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승화시키는데요. 이게 바로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죄에게 빼앗겼던 주도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신학에 있어서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드러내는 영역입니다. 악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낸 사람은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이걸 제대로 풀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악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해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 악의 문제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죄에게 빼앗긴 주도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형들이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겨서 요셉을 애굽에 파는 죄를 저질렀지만 이 죄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진행되었다라고 요셉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사람,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면서도 거기서 극적인 반전,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사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고 온 집의 주가 되게 하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명확하게 할 말을 전해주는데요, 그게 바로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죠. 아버지에게 가면 이렇게 말하소서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할 말을 정해줍니다. 과거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진행될 일만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라고 해야 할 말까지 명확하게 전달하는데요. 이 말을 보면 비로소 요셉은 결심이 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는 것을 다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껏 노래할 결심이지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12절과 같이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it is really I who am speaking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요셉이 자신을 강조합니다. 이 자신을 강조한다는 것은 요셉이 자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죠. 이렇게 요셉은요 자기 주도권을 확실히 하면서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과거를 다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펼쳐질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이루어질 일임을 지금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주도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메멘토 헤세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확실하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요, 또 동시에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형들이 요셉과 말을 하더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과거에서 벗어나자 형들이 자기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완전히 야곱의 12 형제들을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진정한 용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를 빚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그 의지로 용서한 것이 우리 감정으로도 용서가 되려고 하면 용서를 빚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용서를 빚는 일이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용서를 빚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진정한 용서,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은요,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 세상은 용서를 감정으로 다룹니다. 그냥 심리적인 작용으로, 현상으로 다룰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분명하게 의지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삶, 그 삶을 저는 메멘토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를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용서, 완전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 가지 주도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죄에게 빼앗긴 주도권들을 다시 되찾고 그러면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이 세 가지 주도권을 명확히 하면서 과거를 잊는 것이 용서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메멘토 헤세드의 삶은요, 세 가지 주도권을 명확히 하면서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목을 안고 함께 우는 삶, 입을 맞추고 함께 우는 삶, 바로 용서의 삶인 것이죠. 메멘토 헤세드가 아니고서는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늘 기억하는 사람만이 실제로 세 가지 주도권을 명확하게 분별해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죄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아픔, 시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눌리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관계의 용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다 묻어들고 살아셨을 겁니다. 원래 그런 분이잖아.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잖아. 아유, 내 자식이지만 원래 저렇게 자란 놈이잖아. 저렇게 자란 녀석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요. 그 감정들까지 다 계속 캐캐 묵혀두는, 삭혀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용서를 빚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메멘토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세 가지 이 주도권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별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가는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없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정도 없고 그 꿈을 성취할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사실 미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멘토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세드를 늘 기억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는 만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세 가지 주도권을 잘 분별해내고, 그 주도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 앞에서, 주권 앞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용서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용서를 빚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용서를 빚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